년 전에 수원의 영통지구에 삼성전자가 있는 그 동네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개척하면 목사가 죽든지 누가 하나 죽어야 되는데 정말로 제가 사모를 먼저 보냈어요. 개척하면서 그만큼 힘든 게 개척이다. 맨 땅에 헤딩해서 24년 전에 이제 교회를 잘 이루어서 저희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거든요. 장로님 두 분 모시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24년 전에는 어디 있었냐? 여기 무학교에서 제가 심호를 했습니다. 성동구 같이 교구였습니다. 고전에가 강남교구였고요. 떠나기 전에 성동교구였기 때문에 성수동, 한양대 동네, 행당동 열심히 발로 뛰면서 하루에 10집씩 신방하면서 뛰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 어서 한번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아멘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는 한 40년 전부터 40년이 더 됐네요. 대학 시절부터 같이 교제하면서 형제같이 지내는 귀한 목사님. 장점이 있다면 40년 지나도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첫인상 그대로입니다. 어제 목회 일념으로 달려오신 목회 자리에 이렇게 함께 서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수요일 아침 참 쉽지 않은 시간에 오셨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함께 말씀을 경청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 농사 져보셨습니까 혹시? 농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농부는 굶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 겨우내 다음 해를 위해서 준비한 그 종자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진짜 농부는 종자는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종자가 생명이요, 그 종자, 그 씨앗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겁니다. 겨우내 보관해서 봄이 되면 그것을 잘 물에 불려서 밭에 뿌리게 됩니다. 그 뿌릴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열매를 기다려야 하는 마음이지요. 이 하나의 씨앗이 어떻게 될런지 기대하면서 열매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으로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아주 단순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경이 읽으면 참 어렵다 그러는데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중에 아주 쉽게 당시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아주 쉬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비유 중에 하나가 이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겠지요? 아주 단순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10월 하순이나 11월 초가 되면 이른 비가 내려서 그때부터 비가 좋게 오면 그 중동 지방에 그때부터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래요. 그때 보리나비를 뿌리게 되면 다음해 4월, 5월에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그때 씨를 뿌릴 때 농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 씨를 하나 뿌리지만 것이 어떻게 될런지.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혹시 옥수수 심어보셨나요? 저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저 김포에서 목회하셨어요. 어릴 때 가면 할아버님께서 씨 뿌리는 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옥수수 씨 뿌릴 때 몇 개 뿌리죠? 많아야 2개, 3개를 하나 구멍을 파서 쏙 집어넣어요. 그리고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길 기다려요. 거기서 싹이 올라오는데 잔디 같은 게 한 촉이 딱 올라와요. 3개 뿌렸는데 2놈은 죽었어. 그 중에 하나만 뾰족히 올라오는데 얘가 옥수수가 될까? 그런데 그것이 한여름을 지나고 나면요, 가을에 굵은 대가 올라오고 그 굵은 대에서 옥수수가 임하는 게 최소한 2개, 3개가 열리는 거예요. 까보면 몇 개 있어요? 네, 물어보면 피곤하죠? 한참 쉬어야 돼요.
그 한 알의 옥수수 알이 정말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농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씨를 뿌립니다. 아마 이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흩뿌리기가 있고 전뿌리기가 있고 하나는 줄뿌리기가 있대요. 그런데 아마 이 농부는 흩어뿌리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뿌리는 겁니다. 넉넉히 뿌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싹이 날 수 있도록 넉넉히 뿌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뿌린 씨앗들이 심겨진 곳이 좀 다른 곳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첫째가 뭐였습니까? 길가, 둘째가 돌짝밭, 셋째가 가시떨기가 있는 곳, 넷째가 옥토, 농부가 잘 가라는 옥토에 뿌려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밭이라 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의 밭도 이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농부가 밭을 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밭에 좋은 씨앗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밭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밭을 잘 정비해 놓는데 그 가운데는 밭 한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길도 있고요. 농로가 있지요. 그리고 가끔가다 돌을 이렇게 걷어내서 옆으로 모아놨던 돌덩어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왔던 덤불도 이렇게 갖다 쌓았을 거예요. 그런데 뿌리다 보니까 그 씨앗이 여기저기 떨어진 겁니다. 옥토에 뿌려진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주변에 있는 돌짝밭, 돌이 쌓여있는 곳 사이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어떤 것은 농로, 농부가 다니려고 만드는 조그만 밭길에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디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는 그 씨앗이 떨어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떨어진 겁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길가에 떨어졌으니 그 길가에 떨어진 씨가 갈 곳이 없어요.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싹 집어먹은 겁니다. 이것을 길가에 떨어진 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밭 가운데 네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경청하는 이 가운데도 네 가지 밭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데가 있어요. 어떤 날은 내 마음이 돌짝밭 같은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내 심령이 가시덤불 같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내 마음이 옥토 같을 때가 있어요. 이 가운데 오신 분들의 마음은 지금 다 다를 거예요. 야, 이 상황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보니까 수요일 날 다른 목사 오신다는데 호기심도 나고 뭔 얘기 할래나 들어나 보자 뭐 그러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길가에 부러진 씨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길가에 부러진 씨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씨들이 땅에 떨어지지만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이 바로 새가 쪼아 먹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밭이라고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떨어졌지만 씨앗 역할을 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저 새의 먹이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가만 돌아보십시오. 똑같이 말씀 들었어요? 똑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똑같이 말씀 묵상했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고 일어나는 순간 까먹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가야지라고 왔는데 내 마음이 지금 굳어 있는 거예요. 딱딱해 있는 거예요. 마치 길처럼 딱딱해 있는 곳에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안 가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무학교에서 심호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일날 제가 심호할 때 약 한 3,000명 정도 주일날 왔어요. 목사님 설교가 5분이 늦어지면 성동경찰서에 비상이 걸려요. 갑자기 차가 몇백 대가 들어오고 나오고 해야 되니까 그냥 그 한 10분 차이로 교통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5분 줄이십시오. 지금 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시고 또 이렇게 설교를 좀 줄여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나온 다음에 차를 빼고 넣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예배 다 은혜 받았어요. 아멘 하고 할렐루야 뭐 천당 같아 그냥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나와서요 5분 지나서 교회 주장 나와서 차 빼! 그리고 싸워요.
어느 인간이 감히 내 차를 막아놨냐 이거야. 그때 제가 행정목사이기 때문에 그 차 빼는 담당이 저였어요. 저였다고. 제가 오죽하면요, 제 머릿속에 한 400대 차 남발을 기억했어요. 그땐 컴퓨터도 잘 없을 때요. 뭐 537이 그러면 아무개 집사 다 알아. 그러니까 제가 가서 다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5분 전에 본당에서 아멘, 그리고 막 은혜 받고 축복합니다, 뭐 할렐루야 뭐 이러는 장반이 5분 안에 바로 나와서 차 빼, 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적으로는 그 집사님 어깨 뒤에서 사단이 빙긋이 웃을 거예요. 됐다. 여러분, 이 밭이 길가의 밭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받고 싶지만 그 말씀이 딱딱하여 길가가 되어서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것을 강팍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팍하다. 강팍이란 말은 강할 강자에 팍이 뭐예요? 괴팍할 박자예요. 마음이 강팍하고 괴팍해서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왔지만 죄송하지만 헛걸어 왔다 가시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전혀 나와 관계없는 강팍한, 강하고 괴팍해서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이 시간 잘못 보낸 거죠. 원하기도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 뭐라 했습니까? 돌짝밭에 뿌려져 있는 마음 씨앗과 같다. 그 마음이 돌밭 같아요. 돌에는요, 씨가 뿌려졌지만 그 밑에 흙도 있어요. 돌도 있어요. 섞여 있는 겁니다. 아예 길가는 아예 흙이 없고, 돌짝밭은 해보셔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밑에 흙은 있어요. 그래서 씨가 쏙 들어갔네. 그래서 살짝 발화가 됐어. 싹은 텄어. 근데 보니까 위에 돌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를 눌러오는 거예요. 싹은 텄는데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 모든 분들 마음이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심에 눌리고 무거운 짐에 눌리고 억울함에 눌리고 상한 감정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는 아멘 했는데 한 이틀쯤 지나면 계속 믿어야 되나, 이번 주도 교회를 가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수요 예배 만드신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고 좀 마음이 심란할 때 수요일날 와서 한 번 더 말씀 듣고 팍 뛰라고 수요 예배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은혜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이미, 할렐루야. 저는 수요일 예배 오신 분이 너무나 소중해요. 너무나 귀해요. 바로 이때에 내가 엉들린 감정들을 다 털어내고 다시금 새롭게 힘을 내는 시간이에요. 돌을 걷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그 주일날 받은 말씀들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어떻게 아세요? 옛날 많이 들어보셨군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목회하다 보니까 아멘이야, 아멘. 비가 오는 수요일 밤에 교회 오고 싶어요? 저희도 수요 예배를 1부, 2부 코로나 전에 2번 했어요. 목사가 열심히 있어서 어떻게든지 한 부라도 더 나오게 하려고 10시 반 예배 드리고요, 7시 반에 또 드렸어요. 근데 7시 반에 코로나 끝나니까 안 와. 아파트에서 그냥 바로 걸어 나오면 5분인데 거기도 안 와. 그래서 2부 예배가 없어졌어. 저희도 1부밖에 안 해. 저 1부 제가 부목사 맡기고 온 거예요. 한 번밖에 안 해요. 한 번.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바로 이때 내 안에 있는 엉들린 감정들, 상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나를 누르지 않도록 걷어내는 시간에, 돌을 걷어내는 시간에, 그래야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감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기분 좋다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랑 기분 좋은 거랑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찬양을 같이 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분 좋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면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 듣는 중에 내 마음속에 콕콕 찔려오는 것 같은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신방도 안 와갔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까? 콕콕 찌르는 거예요. 내 아픈 거를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걷어내셔야 돼요. 그 상한 감정들을 다 그래야 그 말씀이 말씀될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짝밭 같은 마음 혹시 계시다면 그 마음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순간 시험이 오고 상한 감정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뀔 때 우리는 그 씨앗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라는 됐지만 쪽 싹은 나왔어요. 클 것 같네. 죽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주일이 있으시면 속히 수요일날 나와서 회개하시고 다시 그것들을 걷어내셔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지는 않아요. 날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이 때로는 길가 같고 때로는 돌짝밭 같고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지난주는 은혜 받았는데 이번 주 은혜가 안 되지? 목사님 왜 내 얘기만 하고 계시지? 누구한테 들으셨나? 구역장에 찔렀나? 왜 내 얘기만 하시지?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그때 돌을 걷어내세요. 그때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지요. 나도 못 바꾼 복음이 내 가정 바꾸겠냐고요. 내가 씨앗이 발화가 안 됐는데, 내가 씨앗이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겠냐고요. 변화할 수 없어요. 저희 교회에 한 15년 정도 우울증 약을 계속 먹다가 저희 교회를 나오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처음에 올 때 제 눈을 똑바로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은 한 30년 하면 대충 보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눈을 딱 보세요. 목사님도 다 알아요. 딱 보니까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손을 가만히 못 두고요, 발을 가만히 못 두, 계속 이러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하는 분이, 목사님, 저는 교회에 온 것이 예수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샘터교회 가면 그때 영어 스쿨을 했어요. 영어 가르치는데 영어 배우러 왔어요. 저한테 예수 믿으란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아주 극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자식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15년 동안 아주대병원에서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분이에요. 거의 하루의 절반은 집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남자분은 삼성연구원인데 돈은 잘 받아줘. 근데 살림도 안 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왔겠죠? 영어 배우러 왔으니까 그래도 주일날 한 번 와줘야지. 그래서 권사님들이 막 붙잡아 갖고 오셨는데 이분이 어쨌든 짧게 얘기해 15년 전에 그런 분이 저희 교회 지금 나오신 지 10년 됐거든요. 10년 동안 이분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조금 바뀌어서 이제는 완치가 됐어요. 약을 끊어버렸어. 자기는 약을 못 끊겠대. 근데 작년에 제가 선포했어요. 집사님, 한번 끊어봅시다. 끊고도 이상이 없어. 그래서 아주대병원 왔더니 이제 오지 말래. 목사님, 저 드디어 이제 25년 만에 약 끊었어요. 25년 만에. 그런데 문제는요, 남편이야. 주일날 가끔 가다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수요일날 교회 오기 싫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심적이신. 그분도 이제 열심히 교회 나오지만 10년째 나와서 집사가 됐습니다. 안 오기 싫은 날 있잖아요. 좀 집이 좀 이렇게 전원주택에 좀 영통서 좀 멀리 있어요. 차 타고 와야 돼. 근데 교회 안 가라 그러면 신랑이 깨운대. 빨리 교회 가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아주대가 살린 게 아니라 샘터교회가 살렸어. 빨리 교회 가야지. 근데 살살 이제 남편도 나올 것 같아.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10년간 계속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 거기에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신랑이 보니까, 그래, 내 아내를 살린 것은 약이 살린 것이 아니라 신약이 구약이 살렸다. 약 먹으러 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를 보낸대요, 계속. 그래서 목사님 오늘 내가 오기 싫었는데요. 양심선언 신랑이 가라 그래서 억지로 왔어요.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자식이 회복됐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회복됐어요.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바꾸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해요. 그런 10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가시 떨기에 뿌려져 있는 씨앗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요, 가시떨기 밑에는 사실 옥토예요. 위에 가시가 있을 뿐이지 그 밑은 밭을 잘 갈아서 비료도 주고 이미 농사 질 준비를 다 해놨는데 거기 가시 한 덩어리가 툭 떨어졌네. 그 사이에 어떻게 씨가 들어간 거예요. 자, 밑에는 뭐다? 옥토다. 전혀 씨를 자라게 하는데 지장이 없는 아주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시가 그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자, 씨앗이 봐야 됐어요. 좀 자랍니다. 꽤 많이 컸어요. 그런데 따가워. 뭐가 찔리네. 가시가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세상의 자랑이, 이생의 자랑이,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덮어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래도 집사도 되고 세례도 받고 잘 크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달려드는 것들이 많지요. 욕심이 달려들고 안목의 정욕이 달려들고 이생의 자랑이 나에게 쳐들어와서 나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다들 세인트신가? 성인이십니까? 이게 어떤 사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성형외과를 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필요하신 분 견적 내려오십시오. 아주 잘하십니다. 쌍꺼풀을 그냥 한 듯 만 듯 잘하시는 분이신데 여기 한양대 교수하시다가 저희 교회 장로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결혼했어요. 장로님이 청각 때. 근데 결혼해서 교회를 우리 교회를 나왔네. 교회를 와요. 왜? 남편이 집사니까. 시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교회는 와. 그런데 어디 앉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 저 뒤에 기둥이 2개가 딱 있거든요. 기둥 뒤에 앉아. 그리고 모자를 쓰고 와. 모자를 눌렀어. 그리고 기둥 뒤에 숨어 있어. 보면 인주사 왔네. 그땐 집사가 아니었어요. 왔네.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잘해요. 뭐 남편 내조도 잘하고 뭐 다 잘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아무래도 성형외과 원장 사모님이니까 좀 수미가 있겠죠. 아주 배포도 좋아요. 교인들 밥도 잘 사주고 뭐 인기도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뭐 때문에 온다? 사랑하러 온다. 뭐 때문에 온다? 과시하러 온다. 근데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릴 수밖에 없지. 어디 있다고요? 기둥 뒤에.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여기는 금자리, 저기는 은자리, 저기는 똥자리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앞으로 오세요. 목사와 눈이 안 맞는 거예요. 저 설교학 배울 때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 그랬어요. 설교는 눈으로 한다 그랬어요. 눈으로 한다. 오늘 자 눈이 다 잘 보이시네요. 한 분도 안 조셔. 뒤에도 내가 있을지어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 자랑하러 오고요. 교회 와서 자기 욕심 부리고요. 그러면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그 욕심과 자랑과 정욕들이 나를 눌러서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그 가시 떨기를 걷어내셔야 돼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을 잘 걷어내면 그 안에 뭐가 있다? 옥토가 있다. 원래 마음밭은 좋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그분이 지금 권사가 됐어요.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요. 아주 열심히 해. 전도도 제일 잘해. 성형외과 사람들 오면 쫙 고쳐주면서 이제 남편은 원장이고 자기는 사무장이거든. 딱 견적 내면서 수원 쪽에 주소지가 있으면 바로 뭐
병원 가면 전화번호 적잖아요. 바로 전화해, 바로. 수원 권성구 사시는 건요, 저희 교회가 수원 영통에 있는데 혹시 한번 놀러 안 오시겠습니까? 아니, 사무장이 병원 가서 이렇게 잘해주니까 다음번에 가려면 한 번은 가봐야지.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전도를. 기둥 뒤에 숨어있던 그분이 권사가 됐다니까요.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인들 잘 챙겨요. 원래 그 밭은 좋은 밭이었어요. 가시떨기를 다 뽑아내니까 뭐가 됐다? 옥토가 됐다. 혹시 가운데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이 나를 눌러오고 계시면 빨리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원래 밭은 좋으신 거예요. 밭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눌러오면 그것이 밭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발화되었다가 열매 없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우리 신앙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잡초는 비료를 안 줘도 잘 자란다. 공감되십니까? 잡초에 비료 주는 사람 봤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했어요. 올해 88세. 근데 밀감나무 탑니다, 아직도. 밀감나무 올라 전정도 하시고 88세 목사님이 그거 하셔요. 그런데 전정보다 제일 무서운 것이 나무 밑에 잡초래요. 잡초는요, 제주도 비 많이 오잖아요. 비가 한 번 오고 돌아서면 큰데, 야, 저렇게 좀 나무가 자라고 저렇게 좋은 열매가 맺으면 배추, 부추 막 밭에 많이 심하는 배추, 부추는요, 비가 조금 안 오면 바짝 말라버리는데 이 잡초는요, 비가 안 와도 산대. 견디는 거예요. 참 나쁜 거는요,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떡하죠? 뽑아버려야 돼요. 뽑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 온통 밀감밭 전체를 잡초밭으로 덮어버려요. 한 여름만 가만 놔두면 잡초 그냥 궁궐이 되는 거예요. 꽉 차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잡초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가 박혀 있다면 뭐 하라고요? 뽑아내십시오. 그래야 옥토가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 말씀을 내가 살아내게 하옵소서, 저 말씀대로 너 믿고 의지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아름다운 신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 왔어요. 뭐예요? 좋은 땅에 심기운 씨앗이다. 할렐루야. 최고지요. 겨우내 묶여있던 밭을 잘 이루어서 쟁기를 치든지 괭이로 해서 다 흙을 다 골아서 좋은 밭으로 만들고 비료도 집어넣고 수분도 적당히 뿌려줘서 아주 포실포실한 밭이 된 거예요. 거기에 씨앗이 톡 떨어졌네. 할렐루야. 이 씨앗은요, 가만두면 돼요. 그냥 가만두면 돼요.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분들 계세요. 별 얘기 안 했는데 은혜 받았대. 저희 교회도 예배권 마치고 나면 꼭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데 제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한 주 또 가서 안 하는 날이 있으면 오늘은 은혜가 안 됐나? 바빠서 그런 건데 꼭 예배권 마치면 제 앞에 와서 인사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화여대 정외과 나가지고 이제 정치 좀 하셨던 분인데 아주 똑똑한 분이야. 너무 똑똑해. 근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근데 진짜예요. 그분은 말씀 들을 때 제가 보면요, 보여요. 말씀을 먹는 게 보여요. 목사들은 보인다 그랬죠? 오늘은 다 먹네, 지금. 뱉는 분이 없어, 지금. 시력 다 좋아요. 다 보여요. 여러분, 좋은 땅에 뿌린 씨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떨어진 씨는 그저 농부의 사랑받고
자, 적당한 때 비가 오고 농부가 비를 오시면 그때부터 잘 자라서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는 귀한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말씀 가지고 고민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늘 기대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옥토에 뿌려진 씨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옥토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좋은 에너지들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습니다. 열매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이 좋아요. 이게 진짜 열매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농사진다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온 밀감밭이 조금 있는데 그 밀감밭을 은퇴한 다음에 놀면 뭐해? 그래서 그냥 거기다 밀감밭을 지금 잘 갖고 계시는데 여름 내 고생해요. 여러분 밀감 하나 먹는 거 쉽게 먹죠? 요즘 밀감 값이 너무 안 나가고 제주도가 난리예요. 그래서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이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밀감이 이제 똥값이요. 안 먹어. 이제 너무 싸. 그런데요, 가서 농사 짓는 거 보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꽃 필 때부터 이제 좀 있으면 4월 말 되면 꽃이 쫙 피면 제주도가 완전히 오렌지향으로 꽉 찹니다. 이때 가십시오. 끝내줍니다. 제주도 전체가 향기가 꽉 찰 때. 그런데 그 밑에 수고하는 분들은요, 처절하게 수고합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래서 그 밀감 하나 딸 때 참 귀해요. 제가 12월 초 되면 밀감 따라가거든요. 니네 건 따다 먹어라 그래요. 절대 안 보내주죠. 니네 건 따다 먹어라. 그래서 자기 건 따다 먹어. 가서 보면 정말로 수고 많으시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옥토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열매, 좋은 나무, 좋은 과실을 맺는 것들은 그것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대요. 농부가 부지런히 다닌 거예요. 그 씨앗 하나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신방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구역예배 드리고 이게 뭐예요?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신방하고 다시 돌 걷어내주고 가시 걷어내주고 그래서 잘 좀 자라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좋은 땅에 부러졌으니 이미 여러분 심령은 좋은 밭이에요. 원래 나쁜 밭이 없어요. 원래 돌짝밭이 없어요. 원래 가시덤불이 없어요. 다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 가시밭이 된 거예요. 살다 보니 돌짝밭이 된 거예요. 살다 보니 내 마음이 길가가 된 거예요.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밭을 바꾸면 농부의 부지런한 발걸음, 목사님의 중보기도, 목사님의 신방, 이것은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옥토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으면 누가 좋다? 내 주변이 좋다.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좋을 게 없어요. 다 따먹으니 우리가 좋은 거지. 제가 그걸 한 몇 박스 따다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먹잖아요. 교인들은 그냥 뭔지 모르고 먹어, 그냥. 근데 그 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컨테이너 20kg 따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어 들어가서 막 열심히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근데 교인들은 그냥 까먹어, 그냥. 맛있어요도 안 해. 내가 어떤데, 권사님, 맛있다고 말은 좀 하고 드셔. 내가 따왔다고 광고했는데, 말도 안 하고 먹고. 고생한 사람만 알아요. 농부만 알아요. 신방해본 사람이 안 되니까요. 구역장이 알아요.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그래요. 제가 구역장 안 할 때 몰랐는데 해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가 시험 들 때가 많아요. 농부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농부 해보세요. 그 농부의 발걸음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씨앗 때문에,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 때문에 내 남편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향력이 있거든요. 열매는 거저 있지 않아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씨앗은 똑같아요. 어떤 농부가 좋지 않은 씨앗 뿌리는 농부 봤습니까? 헛고생 안 합니다. 봄 되면 씨를 물에 담궈서 껍데기만 있는 씨앗은 다 걷어서 버려요. 그 좋은 씨를 골라서 그것만 뿌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씨앗은 문제 없다니까. 설교에 문제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오늘 왜 그따위로 하나? 준비 안 했구만. 바쁘셨네요. 한 얘기 또 하시네. 저거 지난주에 했는데 또 하시네. 그러지 말라고요. 아무리 목사가 25분, 30분 일주일에 그 한 번 설교할 때 얼마나 애쓰겠어요. 저희 설교 지금 34년 했어요. 제가 이거 원고 없이 30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성경 하나 갖고 올라와서 30분 이거 없이도 충분히 해요. 근데 신앙교회 부탁받고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뭐 할까? 그래, 봄이니까 씨 뿌린 얘기 하자. 그래서 본문 갖고 열심히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서 이렇게 꼼꼼히 써서 또 읽어보고 리딩하고 빼고. 교회가 좀 다른 교회니까 내 시선이 어디 갈까? 시선이 한 군데만 있으면 시험 들릴 테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야지. 뭐 다 써놨어요. 어디에서 숨 쉬자. 물도 못 먹었네 지금. 여러분,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밭이에요. 문제는 밭이에요. 나는 어떤 밭인가? 아니, 오늘 나는 어떤 밭인가? 다음 주일 좋은 밭 준비하여 예배당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좋은 씨앗 돼요. 좋은 열매 맺어. 나도 살고 가족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나라 살리는 그러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입니까? 기도합시다.